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의도는 반석을 보는 것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는 것입니다. 보는 것이지요. 소망을 보고 구원을 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렇게 신앙의 한 부분이 바로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정말 깊은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겠지요.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어야겠지요. 그러면 좋은 신앙, 믿음이 좋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저 사람 믿음 좋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믿음 좋다. 전도 열심히 하면 믿음 좋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틀린 것도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좋은 믿음이지 그것이 꼭 하나님이 보실 때의 좋은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의 좋은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내려놓고는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깨닫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이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지요. 이 하나님의 아주 이런 비밀스러움이 성경 속에 가득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으면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의 가장 핵심은 말씀이거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인 저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하나님의 정말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의 의도를 누구의 의도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이거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깊이 깨달아질 때에 그의 믿음은 확고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에서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어가지고 그 땅을 살펴오게 하는 겁니다. 40일간. 그리고 그 12명이 보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0명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악평해버렸습니다. 그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다 망합니다. 다 죽습니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2명은 아니다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에 올라가면 우리가 그 땅에서 복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소망의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느냐? 숫자의 노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을 악평해버린 겁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네, 악평을 해버린, 악한 평가를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의 땅을 향하여 출발했고 지금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의 대표라고 말하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네들이 보고 느낀 것을 얘기했는데 그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절망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상황,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앞으로도 나갈 수도 없는 정말 난처하다는 말이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악평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는데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삼킨다는 뭡니까? 죽이는 땅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곳에 올라가면 여전히 우리는 죽게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어떻게 됐느냐? 다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평 원망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가장 불행한 곳으로 그들은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보다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 여러분, 애굽은 그들이 노예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자유인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목마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유에 대한 목마름과 자유에 대한 그리움을 갖고 자기 자식들에게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물려주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광야에서 그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나안 땅이 얼마나 그들의 앞에 처절하고 불행한 땅으로 보였으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한 그들이었지만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땅이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까? 여기에는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것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은 인물들이고 나머지 10명은요 전혀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네들의 판단과 생각과 경험과 눈에 보이는 것들로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렸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장 축복의 인물이 되기를 또 원하고 여러분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을 펼치기 원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역사하는 내 인생 가운데에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큰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요 매사에 원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그저 삶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애굽을 탈출하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했습니까? 모세가 잘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인들을 징계하면서 그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품으시면서 능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대로 가나안 땅에 올려보내면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 땅에 누가 사는지,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성벽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 다 살피고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정탐하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지요.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살피고 오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네들이.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를 자신들이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40일 동안 그 12명의 그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들이에요. 모든 면의 대표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12명의 정탐꾼의 마음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들을 감찰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40일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낸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장 마지막에 남기는 자기 왕의 직분을 물려줄 아들 솔로몬에게 이 중요한 충고를 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귀 기울여야 할 말씀이 한 곳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고 모든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감찰이라는 말은 살핀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살피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바로 그 땅에서 약속을 갖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영생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 안에 복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복을 받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땅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땅은 축복의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고백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12명은 악한 평가를 내려버리고 그 땅은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 죽이는 땅이라고 말했는데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완전히 다른 그런 보고를 냅니다.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들의 믿음과 그들이 이 평가하고 바라보고 있는 그런 어떤 시선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여러분, 그 땅은 사람들을 삼키는 죽이는 땅이라고 말하는 열명과 반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같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인생을 사는가 하면 그렇게 죽을 맛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뭐를 통하여 기뻐할까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약속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해서 그 축복의 땅에 나를 살게 하신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겪고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좀 더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내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살려주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입니다. 붙잡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가장 성경 속에 선명하고 구체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올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여야겠죠. 희생을 해라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소한 한마디 물어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양도 많고 소도 많은데 내 아들을 죽여야 합니까? 아들을 제물로 올려야 합니까? 이유라도 한번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거 묻지 않습니다. 그거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렇게도 혹독한 것인가 봅니다. 예? 우리의 질문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는 의미가 없다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새벽에 일찍이, 성경에 보면 일찍이 새벽에 일어났대요. 잠자고 있는 아들 이삭을요, 이제 나이가 15, 16살입니다. 얼마나 청소년,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그런 아들입니까? 그 아들을 깨워가지고 종들 데리고요, 저 모리아 산 3일 길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하나님의 의도냐고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결국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네 마음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를 살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삭이 제물이 아닙니다.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드러난 것이고, 가려져 있는 것은 정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은데 나의 복은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너의 믿음을 가장 크게 한번 보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아들까지라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의도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여기서 다 무너져. 보세요. 12명 중에 10명이 그냥 무너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감찰하신다. 너희 마음을 감찰한다.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전부 다 그 땅을 보면서 그 땅을 보는데 딱 2명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있다는 걸 인식한 거거든요. 이것이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한 의도이다. 의도.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음을, 그것이 살아있음을, 믿음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살아있음을 꼭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을 가지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가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가데스에서 이제 실패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자신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불신앙을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해 하나님은 40년간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불신앙을 치료하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백성으로 훈련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가데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또다시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광야에서 물을 얻지 못한 겁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그 식량은 해결되었어요. 근데 물은 없습니다. 물을 얻지 못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겁니다. 목말라 죽어가고 있고 짐승도 사람도 타들어가는 목마름 속에 그들이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버티다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어요.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서 실패를 했잖아요. 자기네들을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광야 길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르기 때문에, 죽을 맛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말을 해버립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우리 조상들이 노예로 살다가 죽을 때 우리도 그렇게 따라 죽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죽고 싶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물 때문에. 물은 너무 소중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가치관, 삶의 전체 꿈까지도 다 버려버리고 맙니다. 참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 하나님인데 왜 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나오는지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신앙의 삶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요, 여러분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그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갈급한 인생 가운데, 목마른 인생 가운데 생수를 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 목마름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말라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더 깊이 있게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에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요, 오히려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물이 없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힘들도록 이끌어 가시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속에 구체화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반석은 바위거든요. 바위를 바라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봐야 되느냐? 반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7절 8절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얻지 못한 이 백성들이 어떻게 물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에게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 그러니까 그들의 목전이라는 건 눈목이잖아요. 바로 그들의 눈앞에 그 반석을 보게 하고 그 반석을 통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봐야 할 것은 반석입니다. 11절에 그러면 그 반석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예, 광야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수를 끌어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의 솟아있는 반석입니다. 그 반석을 백성들이 보는 겁니다. 광야에서 바위가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 바위가 깨어지고 갈라져서 물이 나와가 자신들을 먹게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방법은 인간의 그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통해서 물이 나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반석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의 결과예요. 하나님이 반석을 보라고 했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그 반석은 우리에게 물을 공급해 줍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성경 전체의 의도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반석은 예수입니다. 광야에서 죽어야 합니다. 물이 없어서. 우리 인생은 정말 이 시한부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살리는 건데,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목전에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바라봅니다. 예수를 소망합니다. 예수는 나의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 물이 솟아나는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광야의 처절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어떤 지성을 가지고 판단력을 갖고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해석해도 얻어지는 답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석을 보게 되면 생수가 나올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말씀에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는 분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시편 40편 2절에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에다가 두어야 할까요? 반석 위입니다. 예수 위에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길 되시는 예수님 위에 예수인 반석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올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웅덩이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반석이신 예수에게 내 발을 의지하고 내 걸음을 인도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오늘 이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는 때로 극도의 목마름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제는 다 끝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절망이 우리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발을 반석에 올려놓으면, 내가 반석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7편 5절에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바위 위에 두셨습니다. 아멘. 어디에 둔다고 여러분을? 바위 위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 높은 바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환난을 만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 위에 내 삶을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일부 예배에도 축도를 마쳤는데 아멘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걸 도장을 딱 찍는 것인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것은 의도적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반석 위에 탁 올라갈 때 내 발을 딱 디딜 때 아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 같은 것도 고백을 크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 말이요 반석 위에 올라가는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속에서 반석을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예수인 것입니다. 그 반석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광야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에 타들어가는 갈급함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의 바로 앞에 그 반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반석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 반석에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그 반석은 물을 내어 그들을 먹여주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가 계십니다. 우리의 발을 그분에게 올려놓으시고 견고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